22절부터 36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11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411페이지. 사무엘상 2장 22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심판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야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씨가 계속적으로 추운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이곳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말씀을 맡은 종에게 간섭하여 주시고 종의 입술을 성령의 숯불로 태우셔서 정결한 말씀,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만 선포할 수 있는 대언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신방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지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말고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의 집은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사사의 직분을 주시고,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고, 그리고 이제 그 자손까지도 같은 레위 족속이기 때문에, 레위 지파이기 때문에 제사장의 직분을 이제 이어서 다른 레위인들에 비해서 특별한 특권을 누리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더 큰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잘 섬겼어야 하는데, 그런데 엘리의 집에는 그 엘리의 자식들이 점점 더 죄악이 관영해지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하러 오는 사람들의 그 제사를 모욕하는 일이죠. 그 제사를 모욕한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멸시의 대상이 절대로 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는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손상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조금이라도 손상시킬 수 없습니다. 헬라의 신들이나 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토속적인 신관에 의하면 믿는 사람이 많아지고 추종자가 많아지면 신의 힘이 세어지고, 그리고 추종자가 작아지면 신의 힘이 약해지고, 추종자가 없어지면 그 신이 죽는다, 이런 신관을 가진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그 존재 자체가 전혀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많이 믿는 사람이 많아진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과 능력이 많아지거나 또는 반대가 되거나 이러는 일들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하나님의 본질,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변함이 없으십니다. 마치 개미가 아무리 우리를 비난하고 욕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개미 때문에 어떤 손상을 받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니 그것보다도 더, 개미는 가끔씩 물릴 수라도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전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와는 너무나 비교가 되지 않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서도 같은 사랑을 기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런데 이 엘리의 집안은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먼저 사랑하셔서 은혜를 주셨는 그 은혜에 대해서 지금 멸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일, 제사를 멸시하고 모욕하고 오염시키는 일, 그리고 심지어는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여인과도 아니고 여인들과, 이거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이 우상 섬기는 이방인들의 종교와 같은 변질되고 타락한 모습으로 그렇게 오염시키고 있다는, 변질시키고 있다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고 정결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우상 숭배하는 그 가나안 땅의 문화는 지극히 변질되고 타락한 음란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신을 섬기는 그 자체가 아주 타락한, 도덕적으로 아주 타락한, 더럽기 짝이 없는, 참으로 눈뜨고 볼 수 없는 그것을 하는 것이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문화였던 것이죠. 그렇게 음란하고 더럽고 이렇게 악한 그런 제사 방법과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대의 도덕적인 수준이 그렇게 더러워지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권장하다시피 하는 수준이고, 초등학생 아이들에게 지금 학교에서는 동성애 하는 법을 가르친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음란하는 법을 가르친다고 얘기합니다. 교과서가 그렇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성교육 교과서에.
그리고 중고등학교 드라마, 중고등학생 드라마를 보면 학생들 간의 그런 성관계가 얼마나 거의 많이 이렇게 만연되어 있는지 몰라요. 이 어제 뉴스 가운데는 이 아이들이 가는 그 무슨 방 같은데, 예, 그런 데를 보면 이 아이들이 그곳에서 그 드라마나 영화나 혹은 노래를 부르고 하는 카페방 같은 곳인데, 그런데 그런 곳에서 99%가 아이들이 성관계를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곳에는 샤워 시설도 있고, 그리고 침대도 있고, 그렇게 아이들이 그곳에서 그런 짓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 길도 만들어져 있고,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가나안의 그 우상숭배하는 이방 민족들의 타락한 모습과 너무나 흡사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용납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당연히 임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는, 특별히 세상은 다 그렇다 할지라도, 온 세상이 다 그렇게 변질되고 타락한다 할지라도 교회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의 아들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여인 한 명도 아니고 그 한 여인을 흠모해서 이렇게 탈선하는 정도가 아니라 여인들 방탕해졌다는 것이죠. 한두 명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그 마음에 그냥 눈에 예뻐 보이면 다 취하였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정말 제사장으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아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도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짓을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는 누구보다도 정결해야 되는 제사장직을 맡은 엘리의 자식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엘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아무리 자식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이 아이들을 징벌해야만 합니다. 아주 엄하게 징벌을 해서 일벌백계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는 질서가 확립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들들을 권면하는 이 이야기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유부단한지 모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사람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이렇게 권면 정도로 하는 거죠. 권면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권면을 했다 할지라도 그 다음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하나님께서 죽이시기 전에 엘리는 자기 자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중대한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엄벌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가 그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이죠.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한번 충고하고는 그리고는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러니까 이 유기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을 듣지 않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만이 남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더욱 은총을 더욱 받더라.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어린아이 사무엘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우리가 그렇게 자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자라가실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장성한 모습으로 세상에 오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고 이렇게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한마디로 압축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자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 사랑스러워져 가는 그런 믿음의 성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았더라.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은총을 받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드디어 엘리에게 와서 경고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이르되, 그러면서 엘리의 집에 대한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의 집이 이제는 멸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엘리의 집을 멸망하고 이제는 늙은 사람이 없을 것이고 다 단명할 것이라는 것이죠. 자식들은 둘 다 같은 날에 죽게 될 것이고 그야말로 그 집안이 풍비박산, 자손대대로 풍비박산이 될 것이라고, 자식들이 뭘 하든지 간에 자손들이 뭘 하든지 간에 제대로 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저주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치시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세상 만사 가운데 우리가 우리 뜻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대적하시면 그러면 더욱더 우리에게는 절망적입니다. 그런데 소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죄에 빠졌든지 간에 어떤 심판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엘리의 자식들도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게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물론 은혜를 안 주셔서 들을 수 있는 여유를 안 주셨다는 그런 의미를 가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만약에 이 사람들이 인간적인 그 양심의 소리에만이라도 귀를 기울여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너무나 잘못했다고,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악행이었지만 그들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제사장직은 어쨌든 내려놓아야 할 만큼 그렇게 심각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제사장직은 물러나면서 하나님 앞에 진심 어린 회개를 했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엘리의 집안을 그렇게 풍비박산으로 만들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는 것도 어쩌면은 봐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큰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시기보다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대하시고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면 우리에게는 또 다른 기회가 허락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삶이 어떠했던지 보다도 앞으로의 삶이 어떠한지, 지금 앞으로의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과거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재, 미래는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알 수가 없고, 우리의 현재의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포지션을 취하느냐가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느냐 마느냐를 결정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뜻하지 않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기도 하고, 우리의 믿음보다는 이 세상의 질서를 따라가서 범죄하게 되기도 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때문에 우리가 탈선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또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또다시 기회를 얻는 귀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시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멸시하고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신다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고 이렇게 30절 하반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불신하고 외면한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경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멸하시면 그러면 그 심판에서 우리는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한 심판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세상의 심판은 우리가 잠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한 심판이 될 것이고 이 세상에서 받는 어떤 심판보다도 가혹한 형벌이 영원토록 계속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훨씬 두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해지고 거룩해지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더하여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무엘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더 은총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더욱더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더욱더 은혜를 받는 그런 우리의 성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대해서 엘리가 그 자식들에 대해서 감당하지 못했던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집안이 다 멸문지화를 당하다시피 하였던 것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두려워할 줄 알고 우리의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아버지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아이들을 위하여 간절히 회개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이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아이들을 믿음으로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을 신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업장에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잘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좋은 소문이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추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건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또한 자손들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자손들이 믿음으로 아버지 믿음의 계보를 이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